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포함한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복이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복에 관하여 물어보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저처럼 젊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아리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본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은퇴하고 노후를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통장 잔고에 억대 잔고가 있고, 그리고 넓은 땅 부지에서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과연 네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은혜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아멘하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품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성령의 열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화평에 관하여서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평이란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화평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평화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배자 관점에서의 화평일 뿐이지 피지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는 지배층이 피지배층 위에 서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통제함으로써 얻은 평화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이나 다툼이 없고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내부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쟁만이 없다면 화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볼 때 매우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자식들도
사고 없이 잘 크는 모습을 보고 참 평안한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을 보면 완전히 관계가 망가져서 부부답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진정한 쇼윈도 부부와 같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 또는 평안은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화평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 에이레네와 동의어입니다. 샬롬은 무엇이 일그러지거나 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인간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사회적인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심지어 물질의 넉넉함까지 포함하는 삶의 전방위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물질의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 정신은 맑고 자존감은 아주 뛰어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근심해야 하는 사람 또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불화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샬롬이 있었던 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타락 전 완전한 평안의 모습을 갖추었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방의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동산의 중앙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은 물론이고 정신과 영혼의 평안도 물론이고 질병으로부터의 평안도 물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적용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자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떠한 장벽도 없었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평화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했던 첫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레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쫙 그어놓고 프로포즈용이라고 적어두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연애를 했을 때 상대방 자매의 이름을 휴대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와를 향한 이 고백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고백, 마치 내 아를 낳아도와 같은 그런 의미의 고백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고백인데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자신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자연을 다스리며 피조 세계와의 평화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주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이 세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 자연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또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들이 왜 숨었습니까? 죄를 범한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관계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대신에 이는 내 암 중에 암이요 종양 중에 종양이라는 고백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후 인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와 및 미세먼지와 같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워하며 자연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화평을 만드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화평을 만들어 내는 사람 혹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화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성품과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샬롬의 관계를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창조 질서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관계를 토대로 그 위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와의 평화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화평을 만듭시다라는 구호는 도덕주의자 혹은 자연운동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고려하지 않고 평화만을 외쳤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과목들에서는 제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지만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역사 과목만큼은 제가 고득점을 하였는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 분과 쪽에서도 역사 신학을 좋아하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인류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능력만을 의지해서 화평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7세기 중반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성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사고들이 굉장히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인간들의 생각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인류는 자신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두 차례에 있었던 세계대전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미래는 과거보다 항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깡그리채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연합을 만듦으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에도 세계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들이 그리고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정치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평화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문제이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부패했던 인간의 본성이 변하여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이것을 빼고 평화를 외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몇 천조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도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미천하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혐오하고 천대하는 지하철 노숙자라 하더라도 가난하여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설령 그 사람이 극심한 죄를 지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값도 지불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비록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간을 대신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한 순종의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원수에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교회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또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복음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내에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화평의 상징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원문에서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어졌는데요.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회 이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와 자유인 그리고 로마인만 이 시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에 적용하였을 때
회원이 되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1차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셨지만 2차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후 이 교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기세 500원을 가지고 다투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활짝 웃으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일평생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권면했던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락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험하였던 완전한 평안은 이 땅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말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비한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연맹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시민단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과 분야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 낮아짐으로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